오늘은 다윗의 아들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사무엘 하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역대상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쭉 읽었는데 오늘은 역대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잘 요약을 해놨어요. 전체를. 그래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왜 오늘 다윗의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냐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자식들 간에 이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구테타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생겨요.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용납치를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 보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는 했어도 앞으로 네가 저질러 놓은 흔적은 네가 당할 거다 하면서 너희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임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 후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491페이지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부터 낳은 자식들에 대한 명단을 말씀했고 앞에서 읽은 거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살 때까지 낳은 자식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윗은 아들이 20명은 있어요. 성경에서 밝힌 아들이 20명이나 되고 그 부인들도 그 헤브론에서 자식을 6명을 낳는데 다 부인들이 한 사람씩 낳아요. 그리고 또 낳지 못한 그 첫째 부인 미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표 보시면 알지만 미갈은 밑에 자식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부인이 쭉 나오는데 거기 자식들이 하나씩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결국은 나머지 14명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소개된 아내의 이름만 해도 8명의 그 부인 이름이 나와요. 자식은 20명이나 되고 그런데 결국 여러 배로 낳은 자식들 간에 이제 큰 갈등이 오는 거죠. 이걸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잘 다독거려서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다윗이 범죄하고 그리고 징계가 임하니까 이렇게 배다른 자식 간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다윗의 이 후반의 인생은 아주 힘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더한 재주가 더 심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용서는 받아도 흔적은 남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때문에 구원은 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저질러는 그 흔적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457페이지에서 읽었잖아요.
이 특징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말하자면 다윗이 피난 처음에는 사울의 딸 미가를 정식으로 얻었잖아요. 그랬다가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가면서 아내와도 떨어졌고 끝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두 번째부터 이제 아히노암이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고 아비가일이 또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때가 이제 다 피난 시절인데 그 중에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남편이 아주 완악한 남편이었는데 다윗을 모욕했다가 죽을 뻔했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냥 온갖 것을 다 준비해서 나가서 지혜롭게 다윗의 노를 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만 듣고 그 남편이 그냥 심장이 멎어서 죽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다윗이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로운 여자라 과부가 된 그 여자를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아들을 낳는데 저기는 길르압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니엘이라고도 이렇게 다른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아가라는 여자를 통해서 압살롬을 낳고 이 압살롬에게서 또 같은 배에서 이 다말이라는 딸이 나요. 그리고 학기시라는 여자에게서 아도니아를 낳고 또 아비달이라는 여자에게서 스바랴를 낳아요. 그 다음에 에글라라는 여자에게 이드르암을 낳아요. 이래가지고 6 아들이 이 헤브론에서 왕노릇 할 때까지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중에 누가 문제가 됐느냐? 바로 저 첫째 아들 암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몹시 사모했다가 그 잘못된 친구가 그런 정보를 일러줘가지고 겁탈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모해서 겁탈을 해놓고는 또 바로 증오감이 생겨가지고 내쳐버리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오빠에게 알려지고 다윗에게 알려지고 하면서 아주 근심이 생긴 거죠. 그랬다가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만 3년을 기다려요. 때를 기다렸다가 이 첫째 아들 암논을 암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강간 사건에다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또 셋째가 첫째 아들 죽이는 암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저 압살롬 셋째가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제일 사랑했어요.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세력을 얻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나중에 제압을 당하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을 치니까 결국 돌아오기는 했어도 다윗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아들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아들이 비록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냈어도 그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요압 장군이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가 머리채가 워낙 아주 많고 풍성해서 그게 자랑이었는데 그냥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크게 걸렸고 요압이 목 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왕 노릇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넷째니까 그 다음 서열이 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을 세를 모아가지고 왕으로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저 뒤에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바람에 저 넷째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뭐 지금만 뭐 김정은이가 형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 동생이 형 아도니아를 죽여요. 감히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지금 서로 다 죽이고 죽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 여자가 저 밧세바라는 여자예요. 바로 37인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가 저 밧세바인데, 다윗이 그 전쟁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정욕을 참지를 못하고 불러들여요. 근데 또 임신이 돼요. 이게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집으로 가서 잠을 자꾸 재우려고 그러는데, 충직한 사람이라 안 하고 결국 돌아가니까 그 손에다 편지를 쥐어주고 죽여라. 그래서 랍바성을 공략할 때 최전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 후에 둘 사이에 불륜의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그 후에 정식으로 이제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네 아들을 낳아요, 저렇게. 그래서 거기 시므와 또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네 아들이 나는데 솔로몬이 넷째. 왕위는 그에게로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직계가 요셉이라는 아들이고, 저 나단이라는 사람의 직계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둘 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왕족의 직계는 그 예수님의 의부 요셉에게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왕손. 그렇다고 피 섞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피가 섞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족보로는 저 다윗의 왕손을 따라 난 거고, 마리아는 저 솔로몬의 바로 앞에 나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서로 달라요. 다윗 이후로는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둘로 나누어진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 후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또 그 여인의 후손에게서 이렇게 왕을 이어서 주고 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한이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여기 9명의 끝에 10명까지가 여기 지금 나오게 되는데, 소실의 아들이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그래서 전부 하면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끝에 나오는 그 자식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물론 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네 자식도 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죠.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바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아들들이 또 많이 태어났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너무 많은 여자와 너무 많은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의 범죄로 인하여 그게 저주의 역할을 해버려가지고 다윗의 가정사는 매우 불행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말씀을 나눠야 그 다음 이제 압살롬의 이 반란 사건, 암논의 강간 사건,
압살롬의 암살 사건, 그 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테타 사건, 이런 것이 저 족보 안에서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 계기는 범죄라는 거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죄를 이겨나가는데 온 힘을 다 쏟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